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문지혜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시안 권사님의 장인 되는 고 문명철 장로님께서 토요일날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 눈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들과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면서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애굽에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럴 것처럼 당당하게 나왔지만 이제부터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끝도 없어 보이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끝도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결국에는 해결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블레셋은 당시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닷길로 나가지 않고 이 광야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한 겁니다. 바닷길, 그 블레셋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가까운 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먼 길을 선택해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과 만나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을 보게 되면 겁먹고 그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은 가장 빠르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먼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쪽 지역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은 많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뭐 또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그 많은 숫자를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뗏목을 만들든지 배를 만들든지 홍해를 건너가야 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빠른 길, 돌아가는 길 중에서 만약에 사람은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래도 우리는 빠른 길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빠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을 목적지를 내버려 두고 보이지도 않게끔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돌아가기도 하고, 목적지를 앞에 두고 길이 막혀서 또 어쩔 수 없이 돌아 나와야 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배경과 조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막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너무 빠른 길로 가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하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가만히 지내다가 그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너가 왕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극복, 그리고 외부에서 위협당하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이 내공이 쌓이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목적지가 바로 앞이라 편안하게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험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 후에 목적지까지 가게끔 그렇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늦고 조금 지체하고 조금 더디 가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조급하게 단번에 잘 되기를 바라고 바쁘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사람들은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되는 것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되면
망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마치 실패 확률이 훨씬 더 큰 것처럼 보이고, 또 목적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훈련이 되어지고 감당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래 난 열심히 살아왔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장 빠른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차근차근 나아가는, 좀 더딜지라도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지루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매일 한 편 정도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든 또 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설교 한 편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성취감이 있는 그런 일이 하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신약을 새벽기도용으로 설교를 한 편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을 끝으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 책을, 구약은 지금 절반 정도를 해서 앞으로 목회 남은 목회 10년 이상 좀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질 수 있을 것 같고, 신약은 완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설교 작성을 다 강해 설교식으로 다 끝내고 나니까 내가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나 생각해 보니까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언제부터 시작했을 텐데 제가 목회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이 끝났어요. 얼마나 이 마음으로 흐뭇한지. 그렇게 안 끝날 것 같고 막막해 보이던 이 작업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계속해서 수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약도 점검을 하면서 구약을 해 나가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작업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 책 한 권 읽어도 책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약 27권을 몽땅 다 내용을 다 강해 설교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아마 필요한 분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앞으로 또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됐는데, 어찌됐건 하나를 작성을 해서 끝났다고 하는 이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적인 성취감 아닙니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약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에스겔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또 저는 저 나름대로 할 일도 많지만 그것이 내 사명인 걸 알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든 일을 시작할 때 끝날 것이 막막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일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빠른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좀 더딜지라도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가든지 더디게 가든지 그런 어떤 속도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빠른 길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더디 간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는 길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아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430년 전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금방 강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겠지만 이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는 430년, 그 후로 43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430년 전에 조상이 부탁한 일을 모세가 기억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난 게 뭡니까? 430년 전이니까. 근데 조상들이 430년 동안 입으로 전해온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부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억도 못할 일을요, 이 모세는 유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오는 그 말을 듣고 그 유언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부탁을 그 정도로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430년 전에 조상의 말을 기억하고 실천했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조상의 말보다 뛰어나고 선배의 말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림자처럼 붙어서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행하여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길도, 우리 자녀들의 길도, 나의 길도 열어주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그 해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낮에는 그 사막 기후라 광야 기후가 햇볕에 의해서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좀 위축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면서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좋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치유의 은사를 바라셔서 병을 낫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예민함으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하자마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주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좀 더 멀리, 애굽에서 좀 멀리 가기 위해서 주야로 진행하게 되는데, 내가 진행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나의 결정에 따라서, 나의 마음 결심에 따라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만드셔서 그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해를 가리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되고,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추위를 막기 때문에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결단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은 이 순간만큼은 밤낮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뭔지 모르지만 사역이 바쁘게 몰아치듯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요. 이거 오면 저거 오고, 저거 오면 이것도 오고, 얼마나 몰아치는지 몰라요. 편안할 때, 편안하게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몰아치면서 일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탈진하여 죽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면서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휘몰아쳐 나갈 때는 여러분 순응하여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가운데서 순응하며 바쁜 그런 삶을 살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바빠야만이 애굽 군대로부터 좀 더 멀어질 수 있고 원수 마귀로부터 조금 더 멀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이 이렇게 코로나 전국이라 좀 뭔가 느슨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휘몰아치던 어떤 일에 바쁜 그런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적인 구름 기둥과 영적인 그런 어떤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쁘게 살아가야 할 때는 바쁘게 사는 것이고, 쉬어야 할 때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쉬다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처지면 어떡하나, 더 뒤처지면 나는 여기서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내가 쉴 때 남들이 달려가는 것을 볼 때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쉬게 만들면 또 쉬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남들 쉴 때 달려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달려가도 길이 아니면 다시 가야 될 그런 형편이 있는 것이고, 천천히 가더라도 길이면 빨리 달리는 사람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 빨리 가냐 늦게 가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쉴 때 잘 쉴 수 있는 사람이요, 정신 건강에 좋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문구가 하나, 글귀가 하나 있길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잘 노는 사람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가만 보니까 잘 노는 사람이요, 일을 잘하더라고요. 놀 때 좀 놀고 또 쉴 때 좀 쉬고, 그리고 또 휘몰아치면서 일이 주어질 때는 정신없이 일을 한번 해보고,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인생길을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